시간은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방법, 교회의 타락을 막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 순수했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진실된 선교사님들께서 많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너무나 가난하고 일본의 그 핍박까지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이신 토마스 목사님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목이 잘라져서 순교하셨죠. 그러한 참 목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배움으로써 우리나라의 초창기 교회들은 진실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배출되었었어요. 일본의 그 끔찍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심사참배에 항거해서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50분 이상이나 됩니다. 3.1 운동을 주도한 분들도 개신교회들이었고요. 또 교회들이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관순 열사는 3대째 믿는 독실한 개신교 집안이었고요. 그 부모님들, 작은아버지 전부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고귀한 피를 흘려서 깨끗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었건만 지금의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금권 선거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은 투표에 의한 선거로 담임 목사, 지방회장, 노회장, 총회장, 감독회장 등을 뽑죠. 후보들이 나서면 이제 사람들이 투표해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이제 선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선거 방법으로서 세상 방법과 100% 일치하죠. 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장로, 재직, 성도들로 구성된 청빙위원회가 이제 후보를 모집하고 면접과 설교를 통해서 이제 담임 목사를 정하면 교인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지방회장, 노회장 선출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정기 총회나 지방회에서 소속 목사들과 장로들의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총회장 선출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장로 교단은 목사 부총회장이 그 다음 총회장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총회장 선거가 실질적인 총회장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총회에서 역시 투표를 통해서 부총회장이 선출되지요. 또한 감리교는 총회장 대신에 감독회장을 선출하는데요. 이것 역시 목사님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다른 교단들도 거의 99% 총회 현장에서 투표로 선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사람의 투표에 의하여서 선출이 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돈 선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총회장은 99%라 할 만큼 대형교회의 목사, 정치력 있는 목사가 당선되어 왔죠. 개혁적이고 바른 말을 하는 목사들은 총회장 선거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최대 연합조직인 한기총, 즉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2011년 길땡연 목사 등이 수십억을 써서 당선이 되었다는 것이 이광선 목사님의 양심 선언에서 폭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한기총의 한 간부 목사님은 말하기를 교단 총회장 선거에서 큰 교단의 경우는 30억에서 50억을 쓰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데 왜 길땡연 목사만 욕을 먹냐며 이렇게 항변까지 했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또한 연동교회의 이땡희 목사는 예장통합 2010년 부총회장 선거 당시 14억이 넘는 돈을 썼는데 교회의 빚이 늘어가는 것을 염려한 몇 안수 집사님들이 2015년 세상법정에 고발함으로써 알려졌습니다. 강땡호 목사도 2013년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에서 5억을 썼다고 고백했으며 전용땡 목사도 4억을 썼다고 고백했지요. 노골적으로 거액을 내놓기로 약속을 하고 총회의 수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유명하신 전광땡 목사님은 2013년 예장 대신 부총회장에 당선이 됐는데 당시 전 목사는 총회 회관 매입으로 생긴 부채 25억 원에 대한 이자를 1년간 납입하는 것, 또 1년 후에 1억 원을 기부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헌금한 것이 아닙니까? 참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참 슬픈 현실이에요. 또한 개교회들도 담임 목사를 세울 때 청빙위원회와 공동의회를 통하여 역시 투표로 담임 목사를 세우다 보니까 담임 목사들은 그들의 뜻에 맞는 설교를 하고 그들의 뜻에 맞는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성경적 진리에 입각하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목회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뽑지 않을 뿐더러 뽑은 후에도 내쫓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예전에 특히 장로 교단에서는 성령의 은사는 없다, 귀신의 역사다 라는 교회들이 많았죠. 그런데 드물게는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진실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질병 치유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시행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성도들을 선동해서 그런 목사들을 내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결국 목사는 선한 의도로 했다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성도들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또 주동한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타락과 폐해들이 다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뽑지를 못하고 사람이 뽑는 제도 때문에 다 생겨난 것입니다. 가슴이 무척 아파요. 이렇게 교회가 돈 선거로 타락해 가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곳곳에서 제비 뽑기 선거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장 합동 총회에서는 이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서 2001년 총회부터 2017년까지 제비 뽑기 선거 제도를 총회 임원 선거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2024년에는 예장 호헌 측과 호헌 A 교단이 합동하는 과정에서 총회장 선거를 제비 뽑기로 치루었습니다. 감리 교단도 그 고질적인 돈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2003년, 2007년, 2019년 등 감독회장 선거에 제비 뽑기 방식을 도입하자라는 개정안을 여러 번 상정했었지만 이른바 힘있는 분들, 즉 대의원들의 반대로 계속해서 부결되어 왔던 것입니다. 참 슬픕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제비 뽑기가 과연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우림과 둠밈을 대제사장이 입는 그 겉에 에봇을 입잖아요. 그 속에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제비 뽑기용 성물로서 조약돌 같기도 하고 무슨 보석 같기도 한 동그랗게 생긴 똑같은 크기인데 이것으로 예스냐 노냐를 결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또 지도자를 선출할 때 이 제비 뽑기처럼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죠. 그 뒤로 계속 이런 방식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민수기 27장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네, 이렇게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아서 국가의 중대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아멘. 네. 또 둘째, 레위기에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로 드리는 염소를 제비로 뽑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6장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에서 56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을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민수기 33장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았어도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이 주어지고 적으면 적은 기업이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은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에 맞는 제비가 뽑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의심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들로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 여호수아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 뽑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분배 받았을 뿐더러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제비 뽑기로 자기들의 성읍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서 21장까지가 모두 제비를 뽑아서 땅과 레위인의 그 성읍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째, 제사장들이 직무를 맡을 때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역대상 24장 5절로 19절입니다. 5절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6절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7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그렇게 쭉 가다가 19절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제비 뽑기가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이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된 백성들도 역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을 섬겼고 자기들이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도 역시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이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느헤미야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일곱째, 잠언 18장 18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고요. 에스겔 45장 1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네. 에스겔서 47장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라고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네. 또 여덟째,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외치라고 하지요.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고 아예 그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서 1장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네, 참 기가 막혀요. 제비 뽑기로 인하여 이 무서운 재앙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풍은 점점 더 흉흉해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그러자 광풍은 곧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켜서 뱃속에 들어가서 잠시 살게 하셨죠. 그래서 요나의 생명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멘. 아멘. 아홉째, 또 제사장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가롯 유다 대신에 다른 한 사람의 제자를 뽑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주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게 되죠.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뽑을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제비 뽑기로 이제 결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시도록 하는 신성한 제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오늘날 생각하는 무슨 로또 같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주의해야 할 점은 제비 뽑기를 무슨 만능 제조기처럼 무슨 마법의 지팡이라도 된 것처럼 그저 아무 때나 어느 것에나 사소한 것에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 날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날 비가 올지 안 올지 제비 뽑기로 결정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비가 오면 다른 날로 정하자. 이렇게 한다든지 오늘 백화점에 가서 오늘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살까 말까 제비 뽑기로 물어보자 라든지 혹시라도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아멘. 예.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제비 뽑기는 주의 종을 뽑을 때, 지도자를 뽑을 때, 중대사를 결정할 때와 같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하시는 제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환상이나 꿈이나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또한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또 우리 환경을 통해서 등등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제비 뽑기는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의심과 반대와 부작용을 없애고 훨씬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를 세울 때도 후보들을 받으면 열심히 기도한 후에 청빙위원회에서 또는 공동의회에서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며 여러 가지 잡음과 의심과 반대와 이런 부작용을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회장, 노회장 이런 걸 뽑을 때도 그 소속 목회자들이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총회장, 감독회장도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돈 선거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들의 변질과 타락과 세속화를 막을 수 있고 한층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의 종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셨고요. 또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도록 제비 뽑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은 사람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식 선거,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죠. 인간이 주인이 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결정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멸망의 길이며 사탄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아담은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이로 인해 인류의 죄와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결정하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다 주관하고 인간이 다 결정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이며 하나님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잖아요. 더욱이 중요한 담임 목사, 지방회장, 총회장을 결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전에 선거에서 제비뽑기 방식을 도입하자라는 걸 두고 토론회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제비뽑기를 반대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뽑기를 하느냐며 인간이 다 지혜가 있고 IQ가 있는데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며 아주 그냥 신랄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몇 년 후에 바로 그 분이 부총회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장로교는 부총회장이 당선되면 이제 총회장이 되는 거잖아요. 헌금을 14억을 쓰시더라고요. 교회 돈을. 고소당하는 바람에 다 알려졌죠. 대부분 이 제비뽑기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인본주의예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운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생명수를 제대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래야 이 생명수를 받아먹고 사람도 살고 세상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숨처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님의 주인이 안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됩니까? 그럼 뭐예요? 교회도 아니지. 세상 단체죠. 그래서 남편 목사님과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교회의 이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었어요. 물론 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짓는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이 야단을 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지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은 일단 빛과 소금으로 하고 싶다. 저는 하늘 사랑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걸로 하자라고 합의해서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빛과 소금이라고 쓴 쪽지를 3장 통에 넣고 또 하늘 사랑이라고 쓴 쪽지를 3장 모두 6장이죠. 넣어서 이걸 통에 넣고 흔들었어요. 물론 미리 하루 동안 준비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 목사님이 3번을 뽑았는데 모두 하늘사랑교회만 나왔어요. 그래서 저 역시 3번을 뽑았는데 모두 하늘사랑교회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6번이 모두 하늘사랑 쪽지만 나오냐. 내가 하늘사랑교회라고 적은 것만
모두 는 거 아니야? 하면서 통을 쏟아서 살펴보더라고요. 당연히 빛과 소금으로 이라고 쓴 쪽지가 3장이고 하늘사랑이라고 쓴 쪽지가 3장 있었죠. 할렐루야. 이렇게 제비 뽑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이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1년 6개월을 기도한 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미국에서 영주권까지 받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또 교회 이름조차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기를 원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결정하셔야만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 세속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변질되면 끝장입니다. 인간이 주인 되면 끝장인 거예요. 세상과 다름이 없는 거죠. 아무리 커져도 다 헛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귀에게 먹힐 뿐입니다. 카톨릭이 왜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성경보다 바티칸 회의를 통해서 교황이 꽝꽝 하면 그게 더 우위를 갖는, 권위를 갖고 인간이 결정한 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성경에서 막 10계명도 마음대로 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앞으로는 교회 안에 모든 선거에서 이 제비뽑기, 하나님의 제비뽑기가 시행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